매 킹덤 시크릿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지난 장들에서 하나님의 실현을 위한 핵심 진리와 더불어서 뇌지 대한 치료. 내가 제주도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대부분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러나 어떤 일을 취재할 때는 여러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항공권이라든가 또 진일꽃이라든가 등등의 것이 또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그리스도 안위에 또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희 안에 거하고 지금까지 거짓자 예수 믿겨서 체험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성령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보자. 그러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리로 내 자신이 갈 자격이 된가? 등등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심이 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뉴에이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자의 이원성에 기초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실상의 실체와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인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돈이 생기고 항공권이 구해지고 진일 장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 사라지는 것이다. 혹자는 다른 측면의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겠다. 없는 돈이 어떻게 생기는가? 없던 비행기가 어떻게 생길는가? 비행기표가 그러면 계획도 없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려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킹덤 빌드는 더 이상 보이는 세계에서의 선형적인 시간이라는 축상에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현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차원적인 축상에서 은혜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사는 자이다.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물건을 찾아볼 것이다. 먼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내 말이 거하면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표면적인 의식에 속하지만은 이미 얻은 것은 잠재의식에 속한 것이다. 즉 후자는 자신의 심정에 기록한 것이다. 그럴 때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주어진 것이 보이는 세계에 표출되기를 기다리게 된다. 거짓자의 관점에서 볼 때 주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게 되면 말씀이라는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난 것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당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에 당신의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물건에 당신의 생각과 감정, 신체가 묶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구하라 찾으라 더드리라. 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자 의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실체에 기초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바라보지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에 기초해서 보이는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된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체에 기초한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상에 기초하여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다음 말씀을 실제에 적용해보자. 신이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었는데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 그대로가 아닌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만든 개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나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상황에서 또 상태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에 대한 실상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질병이 나에게 힘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질병에 대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실상을 가질 수가 없다. 그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그 실상을 붙들게 되면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거짓자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적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실상을 붙들므로써 그분의 창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온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에는 죄, 병, 고통, 결핍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마귀의 또 둘째로는 계략이 쏟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하고 있는 것을 자꾸 거짓되게 살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실상을 구하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실체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몸이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다시 거짓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일을 할 때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해야 할 일이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하지 않을 때 당하는 고통이 할 때의 고통보다도 클 때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되고 스트레스 속에서 탁월함이나 기쁨도 없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떤 일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믿음대로의 실상을 그 일에 투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한 것 뿐이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언제나 자신이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보게 되어진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해야 할 일을 보면 내 전자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동시성이라는 은혜와 호의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차원적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서의 시공간에 속한 인과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모든 일은 어떤 공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개입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목적한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동시성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시공간에서 인과법칙적인 사고방식. 그렇지만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 물건을 살 만큼의 돈을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프로세스를 건너뛴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원하기는 하지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열심히 일하지 말고 공짜만 바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저희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행해야 한다. 저희의 능력 안에서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병성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가? 내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가 되어 내 몸으로부터 발산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가 되어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게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심정에 들어있는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으로 투사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방출한 에너지와 동일한 내 안에 내재된 에너지가 동조하고 공명됨으로써 그것에 다른 실상을 만들고 투사하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안에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감정이 어떻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투사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과 악, 좋고 나쁨이라는 이원성도 없고 판단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이 나타날 뿐이다. 사랑, 온전함, 하나됨, 절대선, 빛일 뿐이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 안에는 주의 성품대로 이루어지는 생각과 감정을 가짐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감정이 심정에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사랑, 용납, 기쁨, 평안, 자유 등의 높은 레벨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심정에 그에 따른 감정을 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의 심정에 있는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에너지는 사라져버리고 미약하지만 상대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동조되고 공명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는 어떤 것을 또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라. 자, 우리가 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이 동시성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구하는 즉시 응답되는 실상을 그리지 말자. 실제로 나타나는 기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같다. 또 정함이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악한 영의 방해 때문일 수도 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과 그것을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나를 치유해 주지 않을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기도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계획하신 최고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최고의 것을 더 깊은 것을 통달하여서 질병도 이렇다. 결론으로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와 내용물에 대한 묶임으로 벗어나 또 떠오르는 생각, 감정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으며 나도 아니라는 것과 구원받은 후 진정한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일을 그렇게 행하려고도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만은 결국 행하는 자체는 내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마귀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능력 주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인다. 어떤 경우라도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실체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리라. 먼저 보이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가져야 한다. 말씀대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껴보라. 보이는 세계의 실체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실상대로 투사하고 인식해보라. 실상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보라. 감사, 적용.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삶을 보이는 세계의 실제의 가치와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보다도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자, 누리자 거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안에서 가정가치 있는 인생을 살자. 3부에서 가정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살면 될까요? 목적 추구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삶을 살자. 목적 추구가 아니라 거짓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놀라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당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타락과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여 새로운 정체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성 원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보여준다라는 거죠. 흉년 때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의 소유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나라의 숨은 비밀은 첫째 아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 비단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옆을 물리적으로는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떠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음이 떠나 있었다. 하이슬츠의 시간에서 이간들과 바리새인이여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다 같이 떠나버린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유에 너희로 떠났던 당자가 또 돌아오면은 그것이 원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비유와 더불어서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여전히 과거와 같이 육신에 기초한 삶을 사는 자, 거짓적으로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거죠. 첫째 아들은 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렇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죠. 뉴에이지적인 복음에 속지 말자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킴으로써 주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지금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추구해 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짓자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둔 비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탈을 썼을 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면 알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전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인생의 어떤 목적, 거짓자가 살아가는 영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을 추구하는 삶에는 늘 실패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순간에 여기서 삶을 살아야 한다. 보호해서 성령의 생각나게 해주시고 킹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거짓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더라.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혹자는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계획도 하고 목적도 세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첫째 계획이나 목적에 초점을 둔 것을 스스로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더라도 당신의 혼은 매 순간 미래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두어야 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냐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잠언 19장. 자신의 온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의 계획이나 목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자, 비유로 말해서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욕심을 위한 것. 욕심을 위해서 내가 내 영혼의 영혼아 먹고 마시자. 자기를 위해서. 결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교묘한 속임수에 쏙지 말고 죄와 대속은 존재하지 않으면 무지가 바로 죄악이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집으로 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누릴 수 있게 해준다. 아버지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단지 깨달은 생각을 가진 거짓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지 않은 것이 바로 뉴에이지적인 사상과 영성인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은 선형적 시간의 축상에서 에너지 투여와 인과법칙에 기초한 삶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 속에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보이는 세계의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가 늘 맞이하는 현실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보이는 세계의 그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건데요. 자, 이제 가난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려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두 주인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해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성경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 너희를 가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동력이 거기서는 해친다 라고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부분의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예수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든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래 하고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여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결론은 혹시 청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어떻게 물질 없이 살 수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 공급의 법칙으로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거짓자의 기초한 사고방식은 청빈서성이나 번영신앙 중에서 하나의 매일 수밖에 없다. 번영신앙은 물질의 종노릇 하는 것이고 마귀를 통치함을 받게 되고, 청빈서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주위의 통치관을 다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차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둘 중에 어느 것도 물질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는 아니다. 풍성한 삶, 당신의 삶에서 가졌던 물질에 대한 물질관을 바르게 가지자. 휴식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안식 가운데 일하라. 안식 가운데서 누리면서 일해라. 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그래서 이 일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해되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일과 예배는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다 예배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 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일은 하나님의 소유인 피조 세계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창조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수단 통로이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휴식과 안식의 성경적인 의미는 휴식. 천지 창조를 마치신 7일째 안식하셨다. 안식의 누림. 휴식은 몸과 마음의 쉼과 관계가 있으며 안식은 혼의 쉼과 관계가 있다. 반면에 진정한 안식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이라고 믿는 거짓자의 종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몸에 체험하는 것이다. 7안식일의 목적이다. 안식하셨다. 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결과로 위임된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줌으로써 사단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된 것에서 회복. 첫째 아담은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존재가 된 것이고, 하와를 통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해선의 고통이 크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들과 이 땅과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창조의 목적, 킹덤 시크릿이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구약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안식은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서 표징이 되며 안식이다.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우리가 명확히 알 것은 안식일을 지키려 한 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안식일.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지만은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안식일. 이러한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이 차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행적인 시간의 축상에 살면서 주일을 안식처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짓적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율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식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안식일이 생각나고 구약의 계명에 따라서 늘 엿새를 일하고 7일째는 일을 멈추고 안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과 동일선상에서 또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의 차이는 뭘까?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의 차이는 뭘까? 원래 7일째 안식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징표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르고의 안식과 일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지도자들이 안식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율법화 형식화 의식화시켜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어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다. 안식일이 누구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어. 새 언약을 생겨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도록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의지를 가지는 후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이다. 생명의 축복. 성경 속의 세 가지 종류의 안식인 것은 이런 유대교에서 이런 70인역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마침으로 장세기에 완성된 종말을 청사지는 것을 이해한다면 카타파우시스와 영원 안식 삽바티스모스는 다른 안식임을 알 수 있다. 타락전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의 실제 안식 가운데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영원한 안식에 도달한다는 측면에서 카타파우시스는 시작된 종말론적인 안식으로 칭할 수 있다. 즉 창조 목적 완성을 통해서 종말을 누리게 될 완성된 영원한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 실제에 되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작된 종말론적인 안식 카타파우시스라는 것이다. 실제 안식 카타파우시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자녀들이 안식 가운데서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안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나파우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인간에 대해서는 구약의 구속사적인 안식이 아니라 몸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일제 안식, 시작된 종말론적인 안식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할 차원적인 안식을 의미한다. 누리는 안식이다 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카타파우시스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안식.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모형인 가나안의 누림을 못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또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 카타파우시스를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 그런데 카타파우시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영원한 안식의 예표와 그림자만 맛보게 할 뿐이지 카타파우시스의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안식 누리지 못했던 것이다. 사바티스모스. 이때 안식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안식을 떠나는 것도 몸의 부활 안식도 아니다. 사바티스모스는 천년 왕국 동안의 예수님의 완전한 평화의 통치로 지구 통일되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누릴 영원한 도성에서의 안식을 의미한다. 이런 안식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저 안식 카타파우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선택받아서 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믿음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안식 가운데 일하는 삶이라. 실제 안식의 의미를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 본래 인간은 안식 가운데서 일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고역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은 휴식을 위해서 일한다. 휴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적용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무엇이라도 매일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 속에서 누림을 통해서 가지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네요. 자, 나가는 말로 이 책을 털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원하니 삼층천 예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킹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지내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전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를 가정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집단과의 싸움, 영적 전투, 자신의 결의와 믿음 책임을 고수하는 일부 기독교 진영과의 싸움, 자, 이런 것을 전통주의, 칼빈주의, 또 감리와 성결과 알미니안주의, 또 순복음, 또 오순절 은사주의, 성결과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침으로써 패러다임이 이단 시대에 온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정립을 해서, 자, 그렇다면 킹덤 빌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말씀과 성령의 삶이 일치되는 생활, 둘째는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셋째는 각자 일등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누리는 것이다.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킹덤 빌더. 잘했네요.